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날이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자,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누리시는 일만 제가 생각하고 성경대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다 낭비하고 다 허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없는 방탕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요한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도전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정반대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유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평소에는 내가 하지 못할 말인데 그 술 기운을 힘입어서 막 말을 하고, 내가 뜻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막 몸을 그렇게 움직이고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죠. 술 기운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술 기운에. 성령의 충만함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오직 성령으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어떠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흥분 상태에 빠진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 안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복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사 그 척박한 곳, 그 시험과 고통의 자리, 예수님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정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래에 빠진 자들, 낙심한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근심하는 자들, 그 속에서 위로해 주시죠. 우리 날마다 그 성령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비추심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누가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 사람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선한 생각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그 선한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그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는 다 소원이 있어요. 바라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우리가 즐길까, 놀까 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바라는 바는 다 육신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에 다 소용되는 그 소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과 소원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를 올려야지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가 갖게 된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고통하고 외로워하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관계 문제. 마귀가 우리 믿음을 뒤흔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일도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죠.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용서할 힘을 주신다. 우리 용서할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마음의 힘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 밑에 있는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훌륭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요, 우리 본성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2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가정에서 온전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 5장 18절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그 가정마다 상처로 그렇게 얼룩져 있습니까? 무엇이 결여되어 있습니까? 교육이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신실한 남편이 될 수가 없고 현숙한 아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Father's Day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집에 가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평강도 없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과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이죠.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충만하다 무엇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 채워져 있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면, 말을 하면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로만 계속 이어가요. 기승전결. 항상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만 말을 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려요. 뜨겁게 찬송하고 또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은혜 받았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뜨거움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 후에 왠지 모를 허탈감이 밀려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공허감이 밀려요. 그리고 오후 내내 멍하니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교회에서 나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이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남편을 붙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질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그것이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방탕한 것이다. 그게 허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으로 취해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성경에 성령을 부으신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부으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인쳐주신다, 다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 바람은 바람 마음대로 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임의로 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 사람이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바람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을지 아니면 받지 않을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 그렇게 살지 않을지, 그것은 우리 소관이라는 것이에요. 과거 어떤 순간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넘어진 사람이 있죠.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을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명령이죠. 그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에베소서 4장 보시면요, 마지막 즈음에 30절에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우리의 태도를 보시죠? 우리의 행동을 주목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태도, 생각, 행동에 대해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 원어를 직역하면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뜻이에요. 슬퍼하신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슬퍼하신다. 이 문맥을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바로 위에 있는 29절 말씀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 더러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어떤 말을 해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말이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나올 텐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바로 그 밑에 있는 3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근데 이걸 안 버렸어요. 악독이 나오고 분냄이 나와요. 성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성도를 비방해요. 예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를 비방해요.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왜 그래요?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백성의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지 않고 오로지 이기심을 쫓아서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실 때에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우리가 자각할 수 없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묵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을 묵살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니까 성령께서 그 죄를 책망하신다. 어떻게 죄를 깨닫나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재촉해 주시죠. 왜 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예수께로 재촉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걸 내가 알아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계속 술 취함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다 허비하는 것이죠. 물질 조금만 우리가 잃어버려도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가 속상해요. 근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물질과 비교할 수 있나요, 이것을? 끊임없이 세상을 내가 바라봐요. 세상을 즐겨요. 온통 마음에 엉뚱한 것들이 마음속에 채워져 있어요. 그때 나로 하여금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품지 않았을 때 나로 인하여 슬퍼하시는, 애통하시는, 아파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아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의지를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쁨을 주셔서 그 뜻대로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왜 시험이 많아요? 왜 정욕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다툼이 많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인생이 고달퍼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 중에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이 때로는 거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서 그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 정욕이 있죠. 육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사람의 그 죄악된 습성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엔 다 죄성이 있어요.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몸에, 사망의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모든 죄악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너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로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죄와 싸우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몸을 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몸을 쳐서 성령의 뜻 가운데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 성령 충만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찬양을 부르듯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누리셨던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교제와 연합을 누리길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렇게 우리와 한 몸 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존재를 온전히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소유해 주시고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소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내 삶의 고난의 문제, 억울함, 상처, 그것들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뭐라고 기도를 드려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스데반에게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그리고 고통으로 충만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보다 더 시급한 하나님의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원하시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 우리의 모든 생각,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떠올라요. 모든 생각마다, 모든 선택과 결정마다, 모든 말마다, 행동마다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받을 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방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모든 방편들과 모든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날마다 말씀이 강해되고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집에서도 어딜 가서도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사모하시고 적극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의 놀라운 평강과 능력과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이에요. 모든 자들이 오직 필수적으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통치받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